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와 전도운동의 역사가 저희 RLS와 다락방 전 멤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유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세우신 중직자들과 또 흩어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23가입니다. 더디 깨닫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게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237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딱 여러분 정해져 있냐? 여기에 딱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 하나님의 모든 눈은 어디에 가 있냐? 이 일을 이룰 제자입니다. 그죠? 거기에 하나님 눈이 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이룰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붙잡고 할 그 제자의 잘못된 각인, 불의, 체질을 138로 치유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의 눈이 제자에게 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방향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렘넌트입니다. 왜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방법이 렘넌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복음 서밋으로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합니까? 모든 응답과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을 끌고 와서 주는 거예요. 그죠? 이 렘넌트를 키우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끌고 와서 뭡니까?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 속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끝 아닙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이 속에 내가 있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이 속에 내가 있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죠? 자, 왜요? 이 속에 내가 있을 때에 내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죠? 이 속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죠? 내 업이 있어야 돼요. 이 속에 내 업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럼 끝 아니요. 이 속에 내 업이 있고 내 업이 쓰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내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죠? 이 속에 나를 통해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됩니까? 이러면 교회 중심으로 나와 모든 성도와 렘넌트의 남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죠? 이번 2부 예배 메시지죠. 2부 예배 메시지 지금 하나로 딱 정리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겠냐는 겁니다. 그럼 끝 아니에요. 이것만큼 여러분들 큰 성공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업이, 내 학업이, 내 사역이 여기에 쓰임 받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RLS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구심점이 되게 만드냐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늘 기도수첩이 초막절 성전이죠. 목사님이 하겠잖아요. 우리 능력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돈도 없고 세계복음화 할 수준도 안 되고 세계복음화 할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능력도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한한 세계로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로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보좌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만 가능해요. 보좌의 힘을 가지고야만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보좌의 여러분들이 뭡니까? 배경을 누리는 사람만 이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죠? 왜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겠죠. 왜 이 응답 받습니까? 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만 이 응답 받습니까? 왜요? 모든 사단과 모든 지옥 배경과 모든 저주 재앙을 꺾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고 28장 16절 20절을 성취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매일 평상시에 보좌 힘을 가지고 보좌의 천군 천사가 도운되지는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받는 응답이 뭡니까?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에게서 제자를 찾아 세웁니다. 그러면 보좌를 내가 누린다는 것은 이게 내게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천만 제자가 응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가능한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요. 그죠? 보좌에 앉아서 동시에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뭐 하신다 그랬죠? 만민을 치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평상시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만민을 치유하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53절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뭐요? 7 촛대와 7 촛대를 여러분들 사이로 다니고 7 별을 쥐고 있다 그랬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237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뭡니까?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가능한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야말로 237 나라의 여러분들 뭐요? RUTC 운동 여러분들 뭐죠? 이거를 응답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5번째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뭐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정인되는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 1번 보세요. 자, 본론 1번에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요. 뭐요?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사도행전 여러분들 2장 9절에서 11절요. 뭐였죠? 15나라의 문을 여셨잖아요.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성취되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랬는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빈 곳 중에 빈 곳이죠.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라니까요. 사도행전 8장 여러분들이 몇 절이죠? 26절에서 40절요. 하나님이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초대교회에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 뭐죠? 내시를 통하여 여러분들 뭡니까? 아프리카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해진다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오늘 여러분들 몇 절입니까? 1절에서 45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열어버립니까? 로마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보좌의 힘으로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잡으세요. 자, 이 보좌의 힘을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두고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이 보좌의 힘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러분들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누구를요? 로마 복음화를 두고 예비해 놓으신 고넬로를 딱 갖다 붙이잖아요. 언제 갖다 붙였습니까?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10장 9절요. 언제요? 제6식 기도 시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거예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답 나오죠. 자, 어떻게 고넬로와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붙였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뭐요?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했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10장 3절에요. 뭐라고 여러분들 나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누가 기도하고 있을 때요? 고넬로가 기도하고 있었대요. 7절에 보세요. 뭐라고 여러분들 나옵니까? 천사가 뜨나매 나옵니다. 22절 보세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 나옵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람이 계획한다고 됩니까? 절대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보좌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요. 자, 근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렇게 깨닫긴 깨달았는데 정확하게 못 깨달았어요. 누가요? 베드로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도행전 성경 구절 나오죠? 10장 17절에서 23절요.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는 거는 정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1장 1장 여러분들 18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이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례를 준 거를 문제 삼잖아요. 자, 뭐 때문입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목사님이 이걸 가지고요. 첫 현장 팀 사역 때 결론의 이야기 하셨어요. 뭔 이야기를 했냐?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 못 깨달았습니까? 뭐 때문에요? 세 가지 때문입니다. 뭐죠? 사상과 이념에서 나오는 선입견, 편견. 뭐 때문입니까? 고정관념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틀인데요. 자,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게 얼마만큼 무섭냐?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게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못 보게 만드는 장애물이다 그랬어요.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 보세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러니 목사님 한 이야기입니다. 현장팀 여러분들 처음 했을 때니까 얼마나 메시지가 여러분들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겠어요. 이러니 중요한 건 뭐냐? 하나가 응답이 안 돼. 이것 때문에. 뭐가 응답이 안 되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들 뭐가 안 보여요? 제자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더 무서운 건요. 이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전도운동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요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분쟁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그때 여러분들이 저는 얘도 아직 기억나요. 다 빼고요. 세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뭐요? 모압 여인 룬요. 룻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머니잖아요. 그죠? 그럼 다윗의 여러분들이 할머니 누구죠? 저 위에 할머니 맞죠? 할머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봐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뭐 때문인지 압니까? 모압 여인이라는 이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룻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다윗의 족보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를 또 예를 들었습니다. 기생라합. 앞에 기생이라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 붙으니까 라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오늘 고넬로요. 고넬로를 본 거 아니에요. 뭘 봤어요? 이방인이라는 이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고넬로를 보니까 고넬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죄다 다 놓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전도운동을 가로막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쟁시키고 갈등시키고 분열시키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무너지냐? 그럼 여러분 생각합시다. 고넬로가 이게 베드로가 이게 언제 무너졌죠? 언제요? 이 시간입니다. 제6시 기도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부자의 축복으로 늘 내가 올라가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축복을 기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근데 결국 세계복음화를 알고 237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재 순서대로 안 합니다. 그냥 정리했습니다. 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이루어가고 계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적용해 보면 아브라함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요. 237을 깨달을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237을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 말씀과 아브라함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죠? 바울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전 벗어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처음부터 잡았어요. 237을. 그죠? 언약 딱 잡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 전하야 하리라.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잖아요. 자, 그리고요 이거를 237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5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237하고 방향 맞췄는데 뭐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많은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제자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납니까? 처음으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뭐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게는 경제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내가 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끝 아닙니까? 그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보좌와 소통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참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보좌로 가는 길입니다. 그죠? 왜요? 또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보좌로 가려면 뭘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를 가로막는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이 보좌를 평상시에 누리고 이 보좌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옥 배경과 불신앙의 세력을 결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그죠? 내가 평상시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를 분열시키는 저주 재앙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아이들이 다시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를 답을 내리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37 치유 서밋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업과 사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RLS와 교회와 또 다락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일 평상시 항상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능력과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으로 모든 우리 RLS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